야곱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급히 도망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말이죠. 지금 야곱이 왜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피신하고 있는 중일까요? 창세기 27장 41절에는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곧 이제 아우를 죽일 생각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이렇게 잔뜩 화가 났으니 당연히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인 야곱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또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힘들게 사냥하고 고기 요리를 다 해왔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자마자 아버지가 이미 누군가 내게 왔다가 갔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동생이 먼저 채간 걸 알게 된 에서가 이렇게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몇 번째요?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지금 당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형 에서의 그 삶의 그 모든 기반이 될 그 미래의 약속을 지금 몽땅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 어쩝니까? 지금 해가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쉬고 아침과 해가 진 후에 조금 더 이동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있거든요. 야곱은 한낮이라도 근데 지금 쉴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상상하건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지금 피곤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중심이니까요. 야곱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공감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자 인생의 반 이상을 정말 애썼습니다. 야곱의 뇌는요, 장자권을 어떤 방법으로 형이 자신에게 팔게 할까 지금 풀 가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날만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분명 알았습니다. 조부인, 즉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의 인생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욕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손에 쥐었습니까? 손에 쥐었습니다. 자, 어떤 축복이었냐 하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당장이라도 부와 힘을 가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그 축복의 땅에 남고요. 야곱은 그 땅에서 쫓겨난 듯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그 에서의 생각과 저주의 말, 지금 당장 형 에서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축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또 형이 당장에 야곱에게 굴복해야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과 육의 축복이 바로바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듣는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쩜 우리의 인생, 내 인생과 닮았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야곱처럼 그 바닥을 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욥이 그랬죠. 욥은 크게, 너무 크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잃은 셈이죠.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사실 자녀들의 죽음이었겠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견뎌내는 듯합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아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2장 10절도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부터 좀 달라집니다. 3장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것은요, 창세기 1장 3절을 지금 비꼬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첫 창조, 즉 빛의 창조를 지금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또 상처가 깊다 보니 세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는 이제 한마디로 빛이 안 보입니다. 인생의 어떤 그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혼란과 무의미하고 그리고 고통뿐이죠. 영혼의 상처가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욥도 바닥을 칩니다. 야곱처럼 욕심으로 뜻한 바 이뤄냈지만 내 생각과 그 계획과 달리 금세 바닥을 친 인생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 동방에서 최고의 인격이었다. 동방에서 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던 그 욥의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으로 바닥을 친 인생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낯선 곳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지쳐서 쓰러질 때 누군가 날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이 그때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욥에서 야곱으로 다시 또 야곱을 만나러 가야겠죠? 자, 야곱은요, 이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도착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조차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에는 더위에 인내해야 하고요. 밤에는 추위와 주변 맹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하루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또 두려움과 외로움이 정말로 계속해서 그 자신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멘탈이 붕괴됐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도 이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었죠. 자, 이때 야곱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28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곳에서, 아니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서 본즉이란 단어가 세 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즉이란 의미는 우리 눈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행동의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런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감탄하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야곱과 약속을 맺어 주신 겁니다. 잠을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그곳을 그래서 베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살던 곳에만 통치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곳에든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통치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더 확장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처럼 분명 욥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것 같죠? 만나 주셨나요? 네. 하나님은 뜻밖에도 욥을 데리고 여행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야생의 먼 곳까지 데려가십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또 남미의 아마존 같은 그런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자연과 우주의 현상들,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홍수, 번개, 우박, 위험이 있고 장엄합니다. 또 하나님은 땅의 기초, 또 해저 세계, 또 빛의 원리에 대해서도 욥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욥이 압도되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죠. 하나님은 이제 욥의 손을 잡고 야생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욥의 눈에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낯섭니다. 또 매우 거친 모습입니다. 그 중에 베헤못이라는 그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욥기 4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은 기괴하게 생겼고 또 덩치가 커서 무섭게 추측되던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괴물 베헤못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을 지으셨듯 말입니다. 드디어 욥도 안목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상처로부터 조금씩 이제는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불행, 나의 고통, 나의 상처에 지금 내가 매몰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크신 분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데까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까지도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렇다면 나의 상처와 고통이 내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구나. 이 여정을 마치면서 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성이 생겼어요. 가정을 이제 새롭게 꾸리게 되는데 사실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그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자녀들의 죽음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상처를 안고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욥에겐 상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흔적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관습과 틀을 넘어서 딸들에게 상속까지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욥 역시 시간과 장소와 그 방법은 다르지만요. 크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닥을 칠 때 그 찾아온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바닥친 그 자리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힘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야곱은 더 깊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자랑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심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자체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복받고 나쁘게 살아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치는 순간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셀 수 있으십니까? 없지요. 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아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선고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셨어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말로 창조주 입장에서는 바닥을 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바닥 치셨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아들에겐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지금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더 크게 알게 되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때 그 은혜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적 축복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지요.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자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바닥쳤어, 뜻대로 풀리지 않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계획하시는 분인 줄 믿고, 상처에 몰입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오히려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